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추측 내용입니다. 제목은 생명을 보존하라. 자, 먼저 이 그림은 챗 GPT를 통해서 AI 이미지로 형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석 내용은 코마 종합주석과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을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6장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핵심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내용은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의 예고와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홍수 심판의 예고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원어대전, 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여기서 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번역하면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 모든 살덩이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생명체 하나라도 포기치 않으시려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반복법을 사용한 히브리어의 엄률에 실려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도 피조물에 대한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무에서 유를 다시 창조하시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는 것은 창조의 태초에 창조되었던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기간적이 아님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기 암수 한 쌍씩은 직역하면 모든 것들에서 두 개씩, 그러니까 바로 수컷과 암컷을 말하는 거죠. 과연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을 모두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는 것이 가능할까? 자, 이런 의문은 과학적 설명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규모로 볼 때 그 배는 양을 12만 5,280마리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만 3,500종이 되죠. 조류가 8,600종, 그리고 파충류 양수류가 5,500종을 모두 합하면 17,600여 종이 됩니다. 방주에 이러한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두 실었다면 이는 35,200여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멸종된 동물이나 곤충을 실어도 노아의 가족이나 식량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룡과 같이 덩치 큰 동물은 어땠을까? 그러나 공룡과 같이 큰 동물도 새끼 때는 그 크기가 완전히 성장한 때의 크기에 비해 40분의 1이나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주에 실는 데는 별반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척수까지 일일이 노아에게 지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이 한 쌍씩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챗 GPT AI로 이거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 뭐 그림에 의하면은 이제 새끼를 있잖아요. 여기 나오죠. 공룡과 같은 큰 동물도 새끼 때는 크기가 완전히 성장한 때에 비하면 뭐 40에서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것은 뭐 큰 동물인데 제가 어, 어, 이렇게 이미지 생성 명령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았는데 자, 일단 그래도
현재로서는 요거. 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도 이제 동물들 가운데 이렇게 공룡까지도 같이 이제 있었다는데, 일단 의미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본 것은 제가 뭐 또 동물들 종류가 뭐 포유류나 양서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또 양서류 종류를 좀 이렇게 제가 명령을 보니 이렇게 주로 이제 거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양서류 종류가 좀 보이네요. 그죠? 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 심지어는 뭐 벌레 종류도 땅에 기는 모든 것이니까 다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에, 아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노화 방주 그러면 그냥 동물들만 이렇게 그림이 나와서, 실제로는 이렇게 양서류뿐만 아니라, 공룡, 아지, 그리고 이제 작은 이런 벌레까지, 기는 짐승까지도 다, 기는 작은 벌레들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 자, 그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새의 종류가 다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가축도 그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어, 일단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죠? 자, 종류에 해당하는 미인의 어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형상 혹은 형태를 뜻하는 명사 대문화에서 유래하여 창안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마치 밭을 경작할 때 그것들을 나누는 것처럼 가르다,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라비아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비슷한 형태와 모양을 가진 같은 군 또는 종끼리 갈라놓은 동물의 집단을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민을 세 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새의 종류와 육축의 종류와 땅에 기는 것들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생물학적인 정확한 분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가운데는 물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특히 땅에 기는 종류에는 양서류 및 파충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땅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뒷부분에 네 개로 나오리니입니다.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자, 네 개로 나온다는 말은 야보 엘레카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야바오 나오리는 3인칭 복수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각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로 나오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야바오 엘레카는 바로 3인칭 복수 미완료형이란 말이야.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스스로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나온답니다. 즉, 노아가 각 동물들을 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방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심판의 때가 이르러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몰려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비들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본능에 의해서 겨울이 가까우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당시 동물들도 이러한 생존 본능에 따라 방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다 방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기후가 오늘날과 같이 열대, 온대, 한대로 나누어져 각 동물들이 기후에 따라 분리되어 살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노홍수로 인하여 환경이 급변하기 전 지구는 궁창 위의 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지구 전 지역은
지금의 아열대 기후와 같이 온난하였을 것이고 지구의 모든 동물들도 전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 지역에 사는 한대 지역에 사는 순록이나 열대 지방에 사는 영양이 모두 당시에는 한 지역에 살았으므로 방주로 나온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로 나와 구원을 받은 반면 노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거릇된 판단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9절에서 20절. 자, 이번에는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 말하는 좀 설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개인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로 인해 가족과 동물들까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참 복고마 종합주석 내용이네요. 대표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전 인류와 피조계가 함께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의로움이 동물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런 대표 원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뤘는데 곧 그분 한 분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 공로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의 원리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국공화 종합주석에서는 대표의 원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강조해 나왔네요. 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누가 아담의 타락으로 전 인류가 바로 피조계가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대표 원리죠. 아담이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표적으로 전 인류가 피조계가 바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표로서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인류가 바로 속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 19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오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참 생명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영원한 또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의인 노아의 한 사람 때문에 그죠? 많은 이렇게 동물들까지도 구원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한 것처럼 바로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 바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겠습니다. 참으로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내용에서 바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범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바로 범죄가 확 드러날 수 있게끔 알려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기 때문에 바로 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은 두고두고 생각을 하여도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입장에서 참으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왜냐하면은 이 죄 많은 것에 더욱더 은혜가 넘쳤다는 거잖아. 하나의 예로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자기의 그 나쁜 짓을 하다가 우리가 참 목숨을 남의 생명까지 앗아주고 이런 그 죽일 수밖에 없는 다윗 같은 그러한 죄인도 사실은 더욱더 누구보다도 시편에 많은 내용을 통하여서 거의 반 이상 바로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찬양을 하였다는 거. 그래서 바로 진짜 우리가 이 죄가 더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으리요. 로마서에 나오죠.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로 산다는 이 소망만큼 큰 것이 없겠지요. 자,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에서 말하는 이 설교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핵심 뭡니까?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노아에게 죄로 관영한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방주 제작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노아로 하여금 온 가족과 그의 모든 혈육 있는 생축 가운데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들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숨을 쉬며 사는 혈육 있는 생명체가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사단의 공작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좀 하면 안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회의 구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 대홍수 당시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 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아닌 그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른 집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설주는 문짝을 끼우는 문틀의 양쪽 기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 양쪽 기둥 부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고 임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바로 이 임방에, 그죠? 문이 쪽 가로돼 있죠. 임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자, 죽음의 천사가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네요. 자, 이 사건을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문설주는 피를 발라 보호의 표시를 했던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른 집은 신약교회를 예표하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신약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임을 깨달아 단호하게 배척하고 오직 교회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상 위에 세워진 거짓 교회들도 있으며 사악한 이단의 집단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악한 자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만큼 교회가 중요한 역할이 없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여기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또 혹시나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싶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작정과 자유주의 관계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와 내용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인간의 자유주의 부분,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이 자유의지 부분을 바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뭡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인간 편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실질적으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어디에 포함되냐?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앞부분만 가지고 자유의지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13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예언하신 작정 안에는 뭐가 포함되나?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며 바로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작정의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자유의지 바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인간 측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어느 누구의 억압이나 감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나의 책임 상태에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바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바로 더욱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바로 이 악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집권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 내용, 바로 모든 동물들을 다 암수 한 상씩 들어가지고 바로 생명을 보존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내용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끌어들여 너희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노아처럼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의 원리로서 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결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누가 바로 베드로가 외쳤지요. 옥중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